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이야기는 몬테크리스토 백작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왜 알렉산드르 뒤마 삼총사라고 해서 유명한 소설 쓴 프랑스가 사랑하는 그 소설가 말입니다. 그 알렉산드르 뒤마가 쓴 몬테크리스토 백작, 우리로는 암구람이었죠. 예, 암구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려서 뭐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 아마 여러분도 뭐 소설이든 혹은 영화로든 한번 좀 보셨을 겁니다. 그 나폴레옹 시절에 하도 이렇게 정치 상황이 어지러우니까 에드몽 낭테스라고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예, 아주 예쁜 약혼녀도 가지고 있었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았죠. 결국 그래서 모함을 받아서 이제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외딴 섬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섬에는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그 섬이에요. 거기 이렇게 딱 갇히게 되는데, 그래서 에드몽 당테스가 섬 안에 감옥에 딱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감옥 벽이 이렇게 막 들썩들썩 하더니 거기서 어떤 노인 하나가 쑥 나오는 겁니다. 에드몽 당테스 깜짝 놀랐죠. 물론 이 노인은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바다로 탈출을 하려고 이 벽이 바다 쪽인 줄 알고 그 벽을 뚫었는데 뚫고 보니까 옆방 죄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옆방 죄수가 에드몽 당테스였습니다. 무려 13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 노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서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에드몽 당테스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감옥에 있는 벽이 몇 개인 줄 아느냐? 한 72,519개쯤 된다. 나는 그걸 30번도 넘게 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래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 노인이 더 한수를 더 뜹니다. 야, 너는 그 벽돌에 이름 지어줘 봤니? 나는 이름 다 지어줘 봤다. 그럽니다. 하여간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도 하고 또 뭐 그 13년 세월 동안에 또 얼마나 많은 또 복수심에 불타 있었으니까요. 몸단련도 하고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 노인에게 막 지식도 배우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그 노인이 죽고 그 감옥은 죽으면 시체를 바다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에드몽 당테스가 그 노인하고 자기가 시체 바꿔치기를 해서 마치 자기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다로 탈출하게 되는.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통쾌한 복수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수만큼 재미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뭐 작게 크게 다 억울한 일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한계는 나만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니까 한계인 거지. 실은 내가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만큼 나 역시도 알게 모르게 내가 인정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도 누군가에게는 또 그런 피해를 또 주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나는 다 선한 일만 했는데 내게 뭐 어떤 나쁜 일이 생기고 이러기야 했겠습니까? 우리는 다 50보 100보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상처를 서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근데 우리가 뭔가 뭐 한 대 때리고 싶고 한번 시원하게 욕하고 싶고 해도 우리는 그런 세상을 잘 못 살잖아요. 마치 내가 좀 벌을 주고 싶은데 그렇게 주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그런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그 복수를 소재로 하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응징하면 마치 내가 응징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류의 영화들이 많고 또 그런 것들이 실은 소설의 성공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복수만큼 재밌는 주제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문득 에드몽 당테스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더욱 넘친다. 우리가 5장 22절에서 보았잖아요.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원대로, 우리의 어떤 욕심대로, 우리 욕망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를 우리 멋대로 구성하고 이렇게 쭉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면 독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내어치시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랑을 깨달아 알면,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못되게 굴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더 이제 은혜와 감동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은총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 말에 그냥 기대어서, 야,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멋대로 살아버리자.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럴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가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벗어나는 행동을, 그런 삶을,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대못을 박는 것 같은 말씀이지요. 아까 제가 에드몽 당테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에드몽 당테스는 결국은 여러분, 원한을 가지고 감옥으로 들어와서 또 그 감옥에서 살다가 다시 밖으로 바다를 통해서 탈출했지만, 결국 그가 돌아간 세계에서 그가 행한 일은 복수입니다. 복수하는 사람의 심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발 건너뛰어서 보는 것만큼 통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수하는 사람이라면 일단은 초조하지 않겠습니까? 꼭 성공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 뭐 세상의 기쁨, 또 혹은 뭐 편안함, 즐거움, 이런 것들 여러분 누리겠습니까? 목적지를 빨리 가야 되는 사람은 주변에 뭐가 피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볼 겨를이 없잖아요. 요즘 뭐 산이건 들이건 개나리가 지금 한창 피어나는데, 물론 진달래도 피고 목련도 피고 핍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한가하게 산을 완상하는 사람이라면, 걸으면서 이곳의 아름다움, 저곳의 귀함, 저곳의 향기 다 이렇게 맡으면서, 아,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즐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저 산꼭대기를 30분 안에 갔다 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 시간에 쫓기든 일에 쫓기든 어찌됐건 간에 30분 만에 꼭대기를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디 개나리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마 그는 개나리가 옆에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주마간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치 말 타고 달리면서 산을 이렇게 보는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에드몽 당테스는 오직 복수를 일념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비록 감옥 안에서 바다를 통해서 다시 그가 살던 세계로 돌아갔지만, 그는 여전히 복수의 세계 속에서 그 인생이 별로 달라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삶의 형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에드몽 당테스까지 살겠는가? 아니면 이제는 감옥에서 나와서 좀 편안하고 즐거움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사도 바울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여러분이 여전히 그러면 죄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여러분 다시 바꾸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그래서 내가 내 멋대로 살려고, 내 의지대로, 내 소망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의 삶을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그럼 여전히 계속해서 그렇게 살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수의 세계가 통쾌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전히 그 통쾌하고 재미있는 세계가 복수의 세계라는 걸 알면서, 그럼 나는 그 복수의 세계에서 살겠느냐, 고집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말입니다. 아주 우리들의 신앙인의 세계를 잘 드러내는 비유적인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려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 질서를 해치는 것, 혹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 또 누군가에게 큰 질타와 비난을 받아야 될 어떤 일들,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죄라고 통칭하지만은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훨씬 더 근원적인 겁니다. 하마르티아.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겁니다. 우리가 한자어로 죄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어원을 따져보면 이게 새가 날아가려는데 새를 그물이 덮는 거랍니다. 그냥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이미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관역으로부터 벗어났던 우리가 하나님의 관역을 향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쏠 관역은 하나님이지 우리 스스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화살을 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쏘고 있을 때 성경은 바로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우리 인간은 위한 누구나 경험하는 그 사망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관역을 집중하고 마음의 화살을 쏘게 되고, 그리고 그 화살에 접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으심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이미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었지만, 즉 결국 우리들의 삶의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대속의 은총을 받았잖아요. 그 대속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 가운데 다시 거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예. 에드몽 당테스는 노인이 자기를 대신하여 죽어줌으로, 물론 자기를 대신해 죽은 건 아니죠. 죽은 시체를 바꿔치기 한 거니까 결국은 자기가 탈출의 어떤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인데, 기회를 얻게 된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심같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세계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에드몽 당테스는 감옥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복수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다리는 건 결국은 죽음입니다. 달라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감옥과 현실만 살고 있던 현실의 세계만 달라졌을 뿐이지. 근데 사도 바울은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변화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즉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계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은총이 다스리는 세계라고 말합니다. 이 은총이 다스리는 세계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다스리는 세계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2장 20절 잘 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삽니다. 나는 이제 그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 가운데 나는 살 겁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우리에게 의문이 생겨납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해진다는 얘기입니까? 삶이 온전해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한 장만 넘어가서 로마서 7장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우리들의 종국, 즉 우리가 결국은 살아내야 될 세상과 그리고 그 세상의 끝은 이미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다스리는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이제 그것을 깨달아 아는 일입니다. 자, 깨달아 알았다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원망도 하죠. 미워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또 불행하기도 합니다. 에드몽 당테처럼 이게 죽여야 속 시원한데 이런 대상 또한 이런 환경을 경험하면서 여전히 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은총의 세계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여러분 뭡니까? 그것은 바로 너 자신 아닙니까? 사적인 욕망을 가장 크게 여기는 세상이잖아요. 네가 가장 귀해. 너의 생각이 가장 중요해. 너의 가치관과 너의 행복보다 더 큰 세상에 어떤 귀한 것은 없어. 우리가 늘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또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내 자녀들은 좀 자유롭게 기쁘게 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자녀가 엄마 나는 공부하는 건 취미가 없고 그냥 머리 미용하는 사람 혹은 강아지 미용 혹은 빵 만드는 사람 나는 혹은 여행가 나는 아니면 그냥 농부로 살 거야.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부하잖아요. 어린아이들 공부시키고 거기에 다 매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혹은 딸이 나는 그거 못하겠어요. 나는 이제 그런 세계는 싫어요. 나는 내 자유로운 세계, 내 기쁨의 세계를 이렇게 찾아갈 거예요. 라고 한다면 아마 부모 중에 10중 8구는 마음으로는 그래도 내 자식이 기뻐하고 지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도록 해야지 아무리 마음으로 다짐한다 하더라도 입을 열면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그래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아니 자녀가 이제 아버지에게 되묻는 겁니다. 언제는 네가 자유롭고 네가 행복한 삶을 살라면서요. 근데 내가 행복한 걸 선택하는데 왜 아버지는 또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라고 하면 부모는 또 그래도 세상 사는 건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가치관과 또한 현실의 충돌 속에서 삽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현대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는 결국은 나 자신입니다. 스스로가 행복해야지 누가 행복하게 만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죄가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산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 맞습니다. 이거 우리 신앙인의 모두의 공통된 고백이 되어야만 하죠.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니 이제는 세상의 모든 욕심과 생각과 판단을 다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갑시다. 마치 정말로 세상을 초연한 사람처럼 구름 위에 사는 사람처럼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처럼 미움도 모른다 하고 나는 사랑만 압니다 라고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에 눈을 뜨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면서 여기에 이 성경 말씀을 배우잖아요. 이런 공부가 깊어지다 보면 이제는 우리가 그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의 지평을 가지고 바라보는 일종의 신앙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 거칠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내가 늘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항상 넘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벌어서 혹은 뭐 그달 벌어서 그냥 이렇게 쓰고 뭘 많이 저축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삶을 별로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그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성실하게 살아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돌아가신 아버님이 시골에 조그마한 땅을 하나 남겼는데 실은 그 땅이 금광이었다. 금을 품고 있는 땅이었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금이 그냥 수백억이 넘는 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변하실까? 만약에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좀 깎는 재미가 있었다면 아마 이 재미는 없어지겠죠. 만약에 어떤 분이 시장의 주인이 뭐 요거 얼마라고 하면 예전에는 500원, 1000원 뭐라도 좀 교통비라도 깎아볼까 예쓰고 또 그 재미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수백억 혹은 뭐 계속해서 황금이 쏟아져 나온다는데 그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주게 됩니다. 작은 것에 대해서 조금은 넉넉하게 되는 거죠. 뭔가 잃어버려도 뭔가 넉넉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려서 말입니다. 이렇게 구슬치기나 딱지치기를 하다 보면 말이에요. 결국은 누가 따느냐면 많이 가진 사람이 따요.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잃어도 나중에는 뭔가 더 저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릴 만한 그걸 가지고 결국은 다 따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작게 가진 사람, 뭐가 없는 사람은 항상 이게 없어질까 봐 두렵지만은 뭘 많이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은 작은 것에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이 큰 기쁨을 알면 이제 우리가 작은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내가 중요하죠. 내 뜻이 중요하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게 중요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중심적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총을 알게 되면 즉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이나 혹은 알고 난 후나 우리들의 삶의 조건은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집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그 선한 목자 안에 있으면 양에게 그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한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풍성한 생명을 맛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없는 기쁨이 생긴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들의 삶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져 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은총의 세계로 들어오세요. 지금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은총의 세계로 들어오실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이미 들어오셔놓고도 아직도 그냥 입구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다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그 세계를 더 큰 눈을 뜨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얼마만큼 내 앞에 펼쳐져 있는지를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 은혜가 기쁨을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 기쁨을 알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듣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예, 다음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원합니다.